오늘 준비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요. 주어지는 편안 만족함을
네, 오늘 4월 1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날 함께 모여서 이 저녁에 저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죄들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간절함 속에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베드로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마침 기다렸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교회와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제 그저께인가요? 말씀 들으시고 이 가족들 함께 칭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가족들 옆에 계시다면, 친구들 같이 있다면 함께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른쪽 눈썹이 참 예쁘군요. 당신은 왼쪽 새끼손가락 손톱이 참 이쁘군요.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조금씩 제자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앞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줄곧 이 목표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점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삶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꽃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 인정받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 안전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불과 바로 몇 절 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칭찬 이후에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칭찬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칭찬만 듣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잠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잊어야 됩니다. 칭찬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면 그 칭찬으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정 욕구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칭찬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계속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숨겨지지 않고 자기의 언어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에만 붙들리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내 삶의 길은 사라집니다. 내 삶의 원칙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진리의 길은,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칭찬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칭찬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격려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칭찬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칭찬을 듣고 나서 우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더니.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저는 우리에게 칭찬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이 물론 훨씬 많아야 됩니다. 약 7배에서 10배 정도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책망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책망을 내가 다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과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생각 없이 책망처럼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책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다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과 책망은 공통점이 있는데 받아들이되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버리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책망을 통해서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파괴적 성장은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훈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됐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마치 사탄과 동업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동업자가 된 것처럼, 그 주식회사의 사원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그게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은요, 다 알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다가 곧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수시로 바뀝니다. 오전판이 있고 오후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책망하고, 주님께서 지혜가 모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훨씬 빠른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에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책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씻겨지고 그 보혈 안에 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컨설턴트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자신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누가 막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초가 분명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났을 때 내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났을 때 예수님이 남죠. 십자가가 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이 되죠.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빛을 받아서 낼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정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깊이 의존하며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날마다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세상의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시간에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겹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맞아서 정상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친구의 편이 되어줍니다. 100%, 120%. 그러나 친구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그 친구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께서 일하심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다면 이런 우리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칭찬과 주의 격려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강건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어그러짐이 하나님의 오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드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며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 주님, 하루하루 절망과 낙심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하심의 선택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침반을 삼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과정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정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그리고 이웃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첫째 날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또 가족별로 나눔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를 정상이든지 골짜기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